오늘은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험 가면 그냥 실처 시험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때, 그 시험을 받으신 장소를 한번 먼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때에는 언제예요? 바로 앞에 그때에는 아니요, 1절에 그때에 그때 예수님이 이끌려갔고 그 후에 이제 40일을 금식하신 거고요. 여기서 그때는요, 바로 위를 봐야죠. 3장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냥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때 물 위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에요. 그때에 이 인침을 받고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30년의 일반적인 삶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뭐에게 시험을 받으려고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며칠 동안? 40일. 40일 금식 기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는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40일, 아니 40일이 아니라 하루라도 왜 금식 기도를 해요? 도대체? 왜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먹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먹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루만 굶어, 아니 하루 아니라 한 끼만 굶어도 어때요? 네, 안 먹고 살 수 있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굶는 거 아예 한 끼 굶지. 우리 속담에 3일 굶으면 도덕질 안 할 사람 없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사람이 먹는 거에 자기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도적질도 하는 거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싫은데도 직장에 가서 욕먹어가면서도 일하고 하잖아요. 근데 40일을 금식하셨다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이 세상의 것들과 단절한 것처럼 사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예요. 이 사역,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40일. 그러면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가장 거룩한 때예요. 그죠? 가장 거룩한 때. 그런데 이 거룩한 때에 누가 와서 시험을 해요? 마귀가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지를 않아서 마귀가 시험하나 보다. 그러던가요? 오히려 사단은 언제 더 시험하냐면 내가 조금 이제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나오면 사단이 시험합니다. 이전에는 시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 멋대로 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가 데리고 놀기 좋은 그런 상태인데 뭘 시험을 해요? 언제 그래요? 여러분 평소에 애들이 놀 때 조는 거 봤어요? 언제 졸아요? 공부할 때 졸아요? 희한한 거는요, 수업 시간 좀 땡치면 잠이 딱 깹니다.
그죠? 뭐 하지 않았는데 좀 땡치면, 그죠? 예배 시간에도 보면 그래요. 딱 설교 시작하려고 그러면 잘 준비를 탁 하고 있다가, 예, 예배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예, 정신이 말짱해지죠. 왜 그럴까요? 악한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귀가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귀가 뭐 망토를 입었든지 하여튼 마귀가 어떤 형체가 있는 실물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고 시험하는 걸로 봅니다. 실제로 오늘 성경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지금 예찬이가 자는데 마귀 사탄이 옆에서 망토를 입고, 야, 너 자, 예배 시간에 자야 돼, 이러면 예찬이가 아마 눈을 부릅뜨고 이놈의 새끼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요, 그냥. 근데 그 자는 게 어떻게 해요?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속삭입니다.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어제 너무너무 늦게까지 뭐 했는데 자야지. 그게 내 마음에서 마귀가 얘기하는데 마귀의 소리로 안 들리고 뭐로 들리냐면 나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고 위로하는 말로 들려요. 자, 마귀에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셨어요? 장소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풀이 있습니다. 많진 않고 띄엄띄엄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같은 큰 고목들이 아니라 뭐 우리 키보다도 작은 한 1m 남짓한 그런 나무들이 중간중간 그냥 허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야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있으면 어떤 거냐면 내 눈과 시선을 뺏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요란하기도 하고 뭔가 재밌기도 하고. 광야에 가면 그런 게 없어요. 시선을 어디에 집중할 수 있는 나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보게 되냐면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해요. 왜 기도원에 굳이 가죠? 네? 여러분, 왜 굳이 기도원에 갑니까? 첫째는요, 요즘은 미디어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죠? 집에 있으면 뭐가 그래요? 텔레비전이, 친구들이, 또 술 마시는 게. 그런데 기도원에 가면 최소한 술 친구나 술자리 없죠. TV 없죠. 누가 옆에서 말을 걸고 얘기하지 않죠. 혼자 있습니다. 또 거기서 뭐해요? 매 시간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찬양 부르고. 그게 유일한 방법이니까. 광야는 마치 기도원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자, 장소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이때에 누가 와서 시험했다고요?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는 것을 보면 언제 그랬다고요? 가장 거룩하고 귀한 곳에서. 이때이기 때문에 시험을 이길 힘도 능력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을 이긴다? 아니,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하시고 이기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마귀 유혹 오면 이길 수 있어. 마귀 유혹이, 마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단이 그 망토를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와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지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지금 예수님이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배고프니까 먹을 게 제일 필요해요. 근데 사단이 와서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성도라면, 네가 권사라면, 네가 집사라면, 네가 목사라면, 웃기지 말라고 보세요. 사단의 그건 유혹이고 꾀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도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집사고 권사고 목사입니다. 사단이 라면, 무엇이라면? if가 아니에요. 가정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사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성도고 권사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한테도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뭘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질서를 역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돌은 돌이고 떡은 떡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얘기하는데 돌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그게 떡이었다면 떡을 그냥 만드셨어요. 성경에 그럼 그런 기적이 없나요? 있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슷하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네가 너무 배고프니까 거짓말을 좀 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네가 너무 배고프니까 좀 돈 벌기 위해서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이게 마귀 사단이 망토를 입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유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서 마치 내 속에서 나를 보호하는 것처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마귀의 속삭임으로 안 듣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다 그래. 여러분, 믿음의 소리가 아닌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런데 뭘,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나요? 왜 하나님의 소리도 아닌데 그걸 나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가르칩니다. 상대방한테도 얘기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지금 이 유혹이 언제요? 배고플 그때에 왔어요. 배고픈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지금 그 유혹이 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돈 버는 사람들한테 유혹이 뭐예요? 조금 거짓말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되는데 거짓말을 해요. 제일 많은 거짓말이 뭐예요? 이게요, 원래 단가가 얼마인데 왜 그 거짓말을 해요? 단가 얘기 안 하면 되잖아. 그죠? 그냥 성실하게 얘기해도 되는데 이게 원래 얼마짜린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냥 내가 땀 흘린 만큼 받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받는 거에 대해서 부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성실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떡 없으면 안 돼요. 떡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라면 떡으로만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떡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뭐 극적인 순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
그때는요 밥도 못 먹습니다. 있어도 필요도 없고 먹지도 못합니다. 병원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더 필요할까요? 정말로 생명의 말씀이 그를 살립니다. 내가 극적인 상황에서만 그런가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가 먼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떡이 나중이에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합니다. 먹는 게 해결이 돼야 떡도 필요한 거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 순서를 바꾸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만나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에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야 돼요. 그죠? 그 이상을 가져가면 못 먹습니다. 못 먹어요. 희한한 건 안식일 하루 전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많이 거두며 곰팡이 나고 먹지 못했던 게 그날은 먹을 수 있어요. 만나는요 그냥 먹는 것의 만나가 아니라 생명의 양식의 만나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만나를 그냥 보이는 만나로만 생각해요. 먹을 것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사단이 또 유혹을 합니다. 야, 떡 없는데 어떻게 해? 너 배고파 죽겠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던 지난주에 당장 시편 말씀을 읽을 때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듣고 하지 아니하면 사단 유혹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둘째 유혹이 뭐였죠? 두 번째 유혹? 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 재밌는군요. 이 사단이, 이 마귀가 말씀을 이용합니다.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네가 뛰어내리면 발에 돌이 닿지 않게, 에? 그래서 천사가 와서 너를 싹 잡아주잖아. 그래서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뛰어내리는 게 이게 순종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까요? 도대체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다는 것의 차이가 뭔가요? 우리 하나만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 찾으십시오. 다 찾으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제가 우리 서미영 집사님이 가은이 임신했을 때 가은이 임신했는데 뭔 수술했어요? 맹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맹장이 터졌어요. 맹장이 터져가지고 뭐를 하냐면 전신 마취를 해서 이걸 다 소독을 하고 하는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김영우 집사님한테 뭔가를 말을 해줘야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에게 위로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응답도 안 되는데 한 30분쯤 지났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번개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김용희 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읽다가 그래? 그럼 내가 한번 먹어봐야지. 독약 그릇을 놓고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거 마셨어요. 이거 말씀에 순종하는 건가요? 왜 그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원래 말씀은 뭐냐면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너 뛰어내려라. 자 보세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 내게도 능력 있으니까 해야지. 그 사람들 병든 사람 놓고 기도해 주겠다고요. 주여 낫게 해주세요. 이게 안 났어요. 그럼 뭐라 하면 영빨이 없어서 안 났다고 그래요. 이거 영빨이 없어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분명히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니의 그 전제는 뭐였냐면 여러분 그 위에 보세요. 17절 위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데에 병자가 있었을 때 너희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이 능력들이 나타나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성령 수양회 때도 병드신 분들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나타납니다. 능력이. 왜 나타나냐면 내가 능력 있습니다가 아니라 성령 수양회의 제일 초점 뭐냐,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십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가 계속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신자라면 왜 이 능력이 안 나타나? 신자인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도 천사가 와서 살려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단호하게 물리치시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항상 뭐라 그러냐면 말은 내게 적용하려고 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게 적용하는 게 내게 편하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주의 영광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악한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왜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죠? 한번 보세요. 제일 전제, 내가 병들었어요. 이거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알아요. 병을 왜 주셨을까요? 허락을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장중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바꾸셔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바꾸실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사실 병든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들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를 주십니다. 사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계속 가다가 깊은 경에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의 패턴이나 방법을 바꾸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일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내 믿음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여러분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험이 뭐였죠? 몰라요? 마귀가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아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예요?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이게 마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가 줄 수 있나요? 마귀의 유혹은 어떤 거냐면 항상 거짓입니다. 마귀 줄 능력도 없고 줄 수도 없습니다. 마귀의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이래요. 자기 게 아니에요. 본질이 하나님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 거예요. 지금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실제로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다 내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거 아닌 것만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그 TV에 보니까 이건 삼성가에 자기들이 산을 아주 한쪽을 크게 해가지고 뭐 저기 묘지를 조성해 놓고 뭐 한 거를 TV로 보여주는데, 우와 대단하다 어쨌다. 뭐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가까운 관악산을 가도 그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거 다 여러분들 누리면 됩니다. 내 거예요. 그냥 저 바다에 가도 다 내 거예요. 실제로 자기 소유의 땅보다 공공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많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이지 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무슨 등기를 내놓고 뭘 이거 내 소유다 어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놔라 그러면 다 하나님 거예요. 실제가 그래요. 근데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어떻게 요구하냐면,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너 줄게. 자, 제일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고 믿고 따르게 합니다. 때로는 나의 직장 상사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긴 뭘 아니에요. 자기 자녀가 우상이에요. 자기 자녀한테 쫄쫄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왜? 사단이 계속 내 마음을 흔들거든요. 근데 그게 우상인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없으면 무질서하게 되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가 높아, 좋아, 나빠. 아프리카 원주민들 중에 이런 부족이 있대요. 그 마을은 매일 10분씩 뭐를 하냐면 전부 모여서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나무를 다른 거 다 하다가 멈추고 마을에 있는 모든 주민이 와서 그 큰 나무를 10분씩 이렇게 바라본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뭘 하냐면 10분 그 나무를 보고 나서는 옆 사람을 본대요. 서로요. 희한한 거는요, 그러면요 갑자기 웃기 시작한대요. 큰 나무 앞에 보니까 그 전까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던 그 사람이 별거 아니구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프리카 원주민만도 못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른 예배 드리러 와요. 예배는 뭐냐면 큰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니까 많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또 싸우는 거예요. 또 지지고 볶고 옆에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하다못해 천체를 관측하는 사람도 그렇대요. 천체를 관측하다 옆 사람한테 갑자기 뛰어가서 얘기하세요. 뭐라고 막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하냐고. 너 지금 여기 큰 사고가 나가지고 지진이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와서 그러더래요. 넌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내가 조금 전에 망원경으로 본 건 이 지구보다 10배는 더 큰 행성 하나가 지금 박살이 났어.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떠들어. 우리는요 계속 나만 봅니다. 내 문제만 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네가 섬길 대상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봐야지. 성도들이 매일 뭐를 하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과 내 문제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내 자신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오히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